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70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예언요. 자,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또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또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요,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에 의하여 승리가 보장된다, 이기고 진다라는 거예요. 예,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예,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물론 내 개인적으로도 수고할 건 수고해야 하지만은요,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 지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싸워보나 마나. 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턱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전쟁은,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가 이거 착각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봐라, 내가 이기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여기에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내 목을 베고 또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거 아니고요, 잠깐 정신을 잃고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달려가서, 이건 느릿느릿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 차리기 전에 달려가서 다윗의 목을 베야만이
이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골리앗이 정신을 차리면은 다윗은 골리앗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용맹스러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니까 담대해가지고 골리앗이 지금 자기 앞에 오는 걸 보고 물맷돌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신체 여러 부분 중에서 왜 하필이면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맞췄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건방진 이 골리앗을 이마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마를 맞춘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물어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을까? 아니면은 다윗은 너는 창과 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가져 골리앗을 향해 던졌는데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게 하셨을까? 제가 이걸 항상 질문해 보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끔 했다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수정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하고 만군의 이름 창과 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이름 나온다 하고 그냥 골리앗을 향하여 그냥 던졌는데 하나님이 딱 맞췄다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나는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만 나 도와주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평상시 다윗이 물맷돌을 장난삼아 던진 사람이 아니고 그 양떼를 치면서요 백발백중 명사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은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맷돌로는 내가 어디를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겨냥해서 맞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내가 모든 실력을 갖춰둔 상태 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 하면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평상시 실력을 기르지도 않고 당하여 믿습니다만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좀 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는 수금 타는 일. 수금은 왜 타느냐? 양떼가 꼴을 뜯고 또 젖을 짤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늘 수금을 탔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금을 탔는데 이 수금 타는 실력이 이미 수준급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불려가서 결국은 악기를 쫓아내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왕궁을 출입하다 보니까 왕 주변에는 이런 분이 있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정치적인 감각을 익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아버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물맷돌로 피나는 훈련을 해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왔는데, 그 실력이 드디어 골리앗과의 이 한판 승부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골리앗의 이마에 물매를 던져서 맞췄다는 거. 그래서 맞췄을 때 골리앗도 미처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엎드려졌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 기회를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에게로 달려가서 일어나려고 하는 골리앗의 목을 밟고, 골리앗이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라는 것. 이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세월을 보내기 위하여 수금을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타는 사람과, 또 물맷돌도 그냥 어느 정도 겨냥해서 맞추면 절반 정도는 맞아라고는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단 한 번에 맞히지 못하면은 정말 눈앞에 그토록 사랑하는 양들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서 죽기도 하고 물고 가버리니까 뺏기도 하는 이런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소년 다윗이 뼈저리게 터득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비록 창과 칼로서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적을 이길 수 없지만은,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물맷돌 던지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이 물매로서 적장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고, 또 골리앗을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다. 자, 자기 용사가 죽으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가는 거죠. 자, 다윗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참전한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오로지 전쟁에 참전한 형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여기 참전했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아버지가 보낸 심부름으로 왔다가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이게 바로 다윗의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소리를 더 이상 영이 산 다윗으로서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 앞에 자기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산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새사람,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다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산자입니다. 그런데 그 영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면은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죽이는 겁니다. 자, 연약한 다윗을 들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큰 승리를 조금도 자기들의 공로로 돌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서 적장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 백배했고 블레셋의 군사들은 그냥 도망을 가고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 큰 승리를 조금도 자기들의 공로로 돌릴 수 없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전세를 이렇게 바뀌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어서 말한 것처럼 전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예외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때를 위하여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렇게 큰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시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생활 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냥 갖가지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일 때는 오늘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다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좀 더 여러분이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면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예기치 못했던 이런 또 생각밖에 놀라운 이런 또 축복이 있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치게 만들어줘요. 그 깨치게 만들어주는데, 옛날에는 내가 옛사람 육의 사람이었으니까 내게 유리하면 무조건 하고 좋아하고 아멘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요, 영의 사람, 새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산자가 되어진 사람은요, 죽은 자하고 사는 원리가 틀려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세월 따라 유행 따라 남들이 어떻게 믿느냐 보고 그냥 시리에 떠내려가고 사는 이런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산자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 죽어서 둥둥 떠내려오는 시체를 헤치고 올라가야 사는 사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는 여러분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되 죽은 자구나 하는 것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요. 내가 산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올라가는 사람은 참 가뭄에 콩나듯 하나둘 겨우 있구나. 그러니까 같이 가는 일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어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은 저것들 눈으로 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뭐냐, 상황은 똑같이 그들처럼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이미 우리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전개되어진 사건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 이미 끝나버린 말이잖아요. 이제부터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달아 가지고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 내 사람으로 사니까 자꾸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나고 기대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이건 뭐 행복자라고 그러더니 전혀 변한 것도 없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부정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분명히 좀 아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복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당신이 의도하신 바대로 나타내기 하여 그래서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얻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자기들의 공로로 돌릴 수 없게 되게 만든 것은 소년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요 큰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나도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하고 나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요.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가지고 나도 뭐 다윗이요 거기에 다윗 자신이 살아 있었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못 받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갈 때에 내가 골리앗을 죽인다 그리고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죽으러 간다는 각오로 나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이겨서 돌아와야지. 이미 우리는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고 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누구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 또 함께하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매일 복된 시간을 갖는다는 이 자체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오로지 행복자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이거든요. 이제 사울이 다윗의 명성을 시기합니다. 예기치 않게 등장한 다윗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무명인이 한순간에 유명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렇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들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예. 그래서 다윗이 명성이 점점 알려져요. 그럼 다윗은요 사울은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고맙기는 고사하고 다윗의 명성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거를 사울은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실이거든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명이라면은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그냥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이기고 갔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이제 다윗을 붙잡고 하나님이 한 시대 주인공으로 쓰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때에 붙잡고 역사하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오로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서주시는 것에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자, 사울이 전쟁에 나갔어요.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게슨 장군으로 돌아오니까 이럴 때마다 사울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또 다윗을 시기하게 만들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아니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저렇게 인기가 높아가니 저자가 이제 넘볼 자리는 이 왕의 자리, 이 자리밖에 더 있겠냐 하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 괴롭혔어요. 자기 사이로 삼았으니까 골리앗과 전투에 이긴 자에게는 재물도 주고 자기 딸도 주겠다고 약속한 사울이었고, 또 다윗을 사이로 맞아들였던 사울이지만은 기회만 있으면은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아주 혈안이 되었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명인으로 그냥 음지에서 살면요 그냥 부딪힐 게 없어요. 그런데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요 양지로 다 나가게 되면 전부 다가 적이에요. 잘 되는 꼴을 이 세상은 두고 보지를 않으니까. 사울은 지금 화를 냈고 그 밑바탕에는 어떤 모반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했다라는 거. 근데 재미로운 거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탁 겨냥해서 맞췄거든요. 근데 그 돌을 맞은 골리앗은 땅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돌에 골리앗만 맞은 게 아니고 골리앗 말고 또 한 사람이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에 맞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맞은 사울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골리앗은 이마에 물매를 맞고 정신을 잃어버려 땅에 쓰러졌지만은 또 이 물맷돌에 사울은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날 이후부터 다윗을 시기하여 주목해보고 기회만 생기면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여 혈안이 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의 적을 제거하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적, 마음의 적까지 이렇게 물매에 맞아가지고 아주 불안해서 자불안석이야. 그래서 그냥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은 다윗을 제거하지 못해서 사울이 안절부절하잖아요. 사울은 화를 냈고 그 밑바탕에는 어떤 모반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했어. 이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를 다윗이 넘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 넘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넘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동시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와서 막 개선한 장군을 환영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이렇게 환호를 하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사울 자기는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 저렇게 백성들의 인기를 자꾸 얻어가니까, 그러면 다윗이 앞으로 노리는 자리는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을 두 사람을 동시에 달아본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저울에 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저울에 달았을 때에 사울의 질투하는 마음과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한꺼번에 시험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질투하는 마음은 이거 불합격을 하고, 다윗의 교만한 마음은 이걸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시험했을 때에 교만이 삭트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을 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말씀을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가리키는 것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는 항상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자. 환경에 무조건 순응하자. 그리고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하고 감사하자. 감사하면은 그것만 감사하냐? 이것도 감사하다. 또 이건 어떠냐? 이것도 감사하지? 이러면서 자꾸 감사할 일이 내 생활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나와 정반대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저울에 달아봐요. 이럴 때에 다른 사람은 불합격하더라도 나는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은 합격하는데 나만 불합격을 하니까 자꾸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합격을 해야지 넘어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 찬송이 나오고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원망 불평이 나오면서 정말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삶을